누가복음 3장 3章 15から17まで15せーの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今日の神様の御言葉の題目はイエス様だけがキリストです。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イエス様だけがキリストです。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なので私たちは人生を生きているうちに全ての集中をキリストにすべきです。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人生の根本問題は何でしょう。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私たちの人生の本当の問題は何でしょう。 그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それは神様から離れた問題です。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なので私たちはいつもこの根本問題について知るべきです。 창세기 3장 1절로 5절 創世記3章1節から5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アダムとエヴァが神様から離れました。 이것을 원죄라고 하고 근본 문제 그럽니다. これを現在とも言い根本問題とも言います。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 그러죠. これをローマ書3章23節に現在と言われています。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すべての人が罪を犯し神様の栄光に至ることができず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이 됐습니다. ヨハネの福音書8章44節に完全にサタンに掌握されています。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これを私たちは根本問題と言います。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私たちの人生で一番重要な問題です。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이 딸이 뭐 공부를 못한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家にいる息子が娘が勉強ができないっていうのは問題ではありません。 뭔가 우리가 질병이 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私に病気があるっていうのも問題ではありません。ちょ 좀 가난하다. 문제가 아닙니다. っと貧しいっていうのも問題ではありません。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本当の問題は神様から離れたのが問題です。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神様のことをわからないのが問題です。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キリストを受け入れていないことが本当の問題です。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なのでイエス様はこ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この世に来られました。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なので神様は私たちに回答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その答えが創世記3章15節です。 여자의 후손. 女の子孫。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この女の子孫は誰でしょう。 마리아가 아닙니다. マリアではありません。 그리스도입니다. キリストです。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십니다. そのキリストがイエスです。 출애굽기 3장 18절. 出エジプト3章18節 노예가 되었습니다. 奴隷となりました。 하나님이 그때 해답을 주셨습니다. 神様はその時答え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친노의 괜히 피제사를 주셨습니다. 死の生贄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희생제사. 犠牲の生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これがつまりキリストです。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たちが捕虜として捕まりました。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その時神様から与えられた答えがイザヤ7章14節です。 임마누엘입니다. インマヌエルです。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処女が身ごもって子供を産む、その名をインマヌエルと名付けなさ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その方がこの世に来られました。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主は生ける神の御子キリストです。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これが私たちの人生の一番重要な福音です。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なので私たちは福音を強調すべきです。 복음을 현장에서 증거해야 됩니다. 福音を現場で伝えるべきです。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요. ヨハネの福音書5章39節を見ると、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あなたたちが聖書を研究する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쓰여졌다 그럽니다. この聖書は私に対して書かれている。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つまりイエス・キリストに対して。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ヨハネの福音書20章31節を見ると、 성경을 쓴 목적이 나옵니다. 聖書が書かれた目的が出てきます。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一つ目、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信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永遠な命を受けるため、 이게 성경 쓰여진 목적이에요. これが聖書が書かれた目的です。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외친 겁니다. なので初代教会の弟子たちと多くの信徒たちがキリストを叫んだわけです。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요. 使徒の働き2章36節を見ると、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다 그럽니다. あなたたちが殺したこの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り主である。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요. 使徒の働き5章42節を見ると、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信徒たちがいつも日々神殿に集まって 집에 있던지 家に集まっても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힘쓰더라고 그랬습니다. 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教え伝えることに力を入れた。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보니까요. 使徒の働き8章4節から5節を見ると、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빌립이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ピリピがサマリアという地域に福音を持って入ります。 거기 4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節を見ると福音の御言葉を伝え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 복음의 말씀이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その福音の御言葉が5節を見るとキリストと書いてあります。 원래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本当はサウルは迫害者でした。 왜냐 율법주의자였으니까요. なぜかというと立法主義者だったからです。 그래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なのでマルコの牧場のと初代教会をとても迫害していました。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죠. なのでイエスを信じる人たちを監獄に入れたりします。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しかしある日ダメセクという地域でイエス様に出会います。 그때 깨닫습니다. その時悟ります。 자기가 평생 궁금했던 그리스도. 私が一生気になっていたキリスト。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데 그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旧約聖書はとてもよく知っているんだけど、そこから旧約聖書で書かれているようにこれから来られると書かれているメシア、 나의 영적 문제의 해결자. 私の霊的な問題の解決者、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 있는 그 문제의 해결자. 誰にも言ってないけど私の中にあるその問題の解決者、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문제의 해결자. 私たちの家系の中に流れている霊的な問題の解決者、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습니다. その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悟ります。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そのキリストの名前がイエスです。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なのでダメセクから降りてきてイエスは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協力的に強調します。 유대인들에게. ユダヤ人のために向かって。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잘 알죠. 私たちはアンテオケ教会をよく知っています。 11장 26절에 보면요. 11章26節を見ると、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한 교회입니다. アンテオケ教会はキリストのゆえに迫害を受けた教会です。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모였어요. ステファノのことで散らされた者たちが集まりました。 거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そこで訓練を受けます。 2년 동안요. 2年間。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을 줍니다.
しかし多くの人々がその教会に対してあなたたちが本当にキリスト人であると御言葉を与えています。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英語で言うとクリスチャン。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これがつまりキリストの人ということです。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건자. 本当にキリストに命をかけた人。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 キリストだけを望む人。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これがクリスチャンです。 17장 3절에 보니까요. 17章3節を見ると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말합니다. パウロがテサロニケに福音を伝えます。 뭘 전했습니까? 何を伝えたんでしょう。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イエス様の十字架と復活。 당연성, 당연히 부활할 거라는 걸 전했습니다. 当然性、当たり前のように復活されることを伝えます。 그러면서 3절에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そして3節にその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伝えます。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コリントの地域に行きました。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そこに多くの人々が集まっていました。 거기에 뭘 전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そこに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伝えます。 어떤 목사님을 만납니다. ある牧師先生に会います。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プリスキラ・アグラ 그 목사님 이름이 아볼로였습니다. が会うんですけど、その牧師先生の名前がアボロでした。 근데 아볼로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しかしアボロの牧師先生はキリストについて分かっていませんでした。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겸손히 그리스도를 간증합니다. なのでプリスキラ・アグラの夫婦が謙虚に証しをします。 28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간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8節を見るとイエスは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証し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私たちの人生の問題は何でしょう。 경제 문제, 아픈 문제, 갈등 이런 게 문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経済の問題、病気の問題などが問題だと言う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しかし聖書は私たちに神様から離れたことが問題だと言われています。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神様は最初から私たちにキリストを、創世記から私たちにキリストを言われています。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겁니다. なので聖書の目的はキリストを証しすることです。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なのでここにいらっしゃる方の中で弱い方々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経済の問題で苦しいことを思いをされている方も 우리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私たちに病気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우리 다 아픕니다. みんな病気があると思います。 여기 안 아픈 사람 없어요. 病気じゃない人いないと思います。 전부 우리는 아픕니다. みんな私たちは痛いです。 그리고 현장 가면 스트레스, 노이로제가 많습니다. そして現場に行くとストレスの色勢が多いです。 정신적으로 우리는 다 정신 질환자입니다. 精神的に私たちはみんな精神疾患者です。 우리는 맨날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私たちは毎日ストレスを受けているからです。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私たちには何が必要でしょう。 예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が必要です。 정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本当にキリストだけを握ればいいです。 그럼 문제 없습니다. そうすると問題はありません。 오늘 누가복음 3장 원래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今日は本当はルカによる福音書3章全体を見るべきなんですけど、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2つの内容です。 세례 요한 이야기 バプテスマヨハネの内容、 22절까지요. 22節までです。 그리고 23절부터 끝에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そして23節から最後まではイエス様の家系図が出てきます。 세례 요한은 약했습니다. バプテスマヨハネは弱かったです。 광야에 살았습니다. アラノで生きていました。 요즘 성경에는 빈들이라고 하대요. 근데 광야입니다. 거기가. アラノです。 예.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뭐 메뚜기 먹고 막 그랬어요. 食べ物がなくてワッタを食べてたりしました。 또 가죽 그 이상한 가죽 옷 같은 거 입고 거지처럼. なんかホームレスみたいな 음. 変な服を着てたりとか、 그 광야에서 막 외쳤습니다. そのアラノの中で叫んでいました。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悔い改めなさい、天国が近づいてきた。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それがバプテスマヨハネです。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お金も名誉も健康もありません。 약한 거밖에 없습니다. 弱いことしか持っていません。 근데 요한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しかしバプテスマヨハネには一つを持っています。 약해도 괜찮습니다. 弱くても大丈夫です。 세례 요한은 오직 믿음이 있었습니다. バプテスマヨハネはただ信仰を持っていました。 그 오직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ただ信仰の内容は何でしょう。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イエスはキリストです。 내 뒤에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私の後に来られる方がその方がキリスト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イエス様よりバプテスマヨハネが6ヶ月前に生まれます。 근데 세례 요한의 일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バプテスマヨハネの道はイエス様の死域を準備することです。 우리가 약한 것, 없는 것 많잖아요. 私たちには弱いもの、持っていないもの多いです。 세례 요한처럼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없어요. バプテスマヨハネのように食べ物もお金も全部持っていません。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しかし信仰を持っていました。 그러면 괜찮아요. そうすると大丈夫です。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믿음이 있어요. すべての供給の元が神様からあるということの信仰を持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약해도 괜찮습니다. なので弱くても大丈夫です。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貧しくても大丈夫です。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勉強ができなくても大丈夫です。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精神的な問題を持っていても大丈夫です。 아무 관계 없습니다. 何の問題もありません。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なぜかというと全能なる神様が私たちと共にいるからです。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その信仰さえあれば大丈夫です。 두 번째,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면 됩니다. 2番目、私たちはただキリストだけを握ればいいです。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そしてただキリストだけを見上げれば大丈夫です。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なのでこのルカによる福音書3章は 2つだけ覚えれば大丈夫です。 믿음이 필요하구나. 信仰が必要なん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キリストに対する信仰。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そしてイエス様だけを見上げれば大丈夫。 그럼 승리합니다. そうすると勝利します。 세상 사람들 보세요. 世の中の人々を見てみてください。 세상의 흐름은 나, 돈, 성공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世の中の流れは私、お金、成功が世の中の流れです。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創世記3章、6章、11章です。 세상의 그 강한 사람들, 世の中の強い人たち、 권세 있는 사람들, 権威を持っている人たち、 유명한 사람들, 有名な人たち、 그런 이름들이 1절, 2절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その人たちのそのような名前が今日の1節から2節に出てきます。 왕들이 나오고요, 王様たちが出てきます。 총독들이 나오고요, 総督の人たちが出てきます。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宗教の指導者たちが出てきます。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この人たちは有名な人たちです。 지금 일본도 총재 선거, 소사이센이라고 합니까? 총재 선거 때문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今日本も総裁選で盛り上がっています。 그래서 뭐 누굽니까? 코노다로, 코노상, 또 키시바상, 노다상, 또 조세리, 또 약간 이상한 여자분 나왔던데 그분 이름은 모르겠네. 아무튼 강하신 여자분 한 분 또 있어요. あと、예, 있어요. 세상의 강자들입니다. 世の中の強い者たちです。 왜냐?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なぜかというと権力を追求する人たちだからです。 그 권세가 있으면 행복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その権力があれば幸せになると思い込んでいる人たちです。 우리나라가 뭐 군사가 강하면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この国が軍事力が強ければ幸せになれると思い込んでいる人たちです。 이들은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彼らは人気を得て有名になることを願っている人たちです。 자,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読んでみましょう。 세노 디베리아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지금 보면 왕, 총독,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 이름이 쫙 나옵니다. 皇帝、総督、宗教の指導者たちの名前たちが出てきます。 그러나 요한은 어디에 있더라? 빈들에 있더라. しかしヨハネは川沿いの地方一帯にいました。荒野にいました。 2절로 4절에 보니까요. 2節から4節を見ると、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このバプテスマヨハネは何を持っていたでしょう。 이 세례 요한은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このバプテスマヨハネは奥義を持っている人でした。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人の働き1章1節3節8節の奥行が分かっている人でした。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약자입니다. 私たちは私たちの目で見るときは弱いものです。 세례 요한은 힘없는 사람입니다. バプテスマヨハネは力のない人です。 먹을 밥도 없고 돈도 없고 옷도 없어요. 食べ物もお金も服もありません。 광야에서 살고 있으니까 なので生きているからです。 맨날 메뚜기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그랬어요. いつもバッタを食べたりカエルを食べたりしてました。 진짜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本当に聖書に書いてあります。 진짜로 곤충 메뚜기 잡아먹었어요. 本当に昆虫 석청. バッタを食べていました。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それぐらい貧乏でした。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しかしバプテスマヨハネには信仰がありました。 오직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ただの奥義を持っていました。 서론에 이야기했던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序論で話したイエス様だけ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とてもよく知っていました。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약해도 괜찮아요. ここにいらっしゃる皆さん、弱くても大丈夫です。 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病気があっても大丈夫です。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信仰によって祈ればいいです。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면 됩니다. 本当に神様が願われる伝道者として生きればいいです。 이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このバプテスマヨハネはレビ部族の人です。 원래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예요. 本当はレビ部族は12の部族の中で一番弱い部族でした。 민수기 3장 39절에 보면요. 民数記3章39節を見ると 원래 12지파들이 쭉 나오거든요. 12の部族が出てきます。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인구가 22,000명밖에 안 돼요. その中にレビ部族は人口が2万2000人しかいません。 그런데 숫자를 셀 때요.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1개월 이후로 셌어요. 태어난 지 1개월. これを見てみると分かると思うんですけど、生まれてから1ヶ月経ってから人口に入れました。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20살부터 셌거든요. しかし他の人たちは20歳以上から人口に入れています。 그 정도로 레위 지파는 사람 수가 적어. それぐらいレビ部族の人たちは人口が少なかったです。 가장 약한 지파 출신입니다. 一番弱い部族の出身です。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가장 크게 사용하잖아요. しかし信仰を持っていたので一番大きく使われていました。 오늘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今日私たちは信仰を回復すべきです。 가정에 문제가 계십니까? 家庭に問題があるんですか？ 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人生に問題があるんですか？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가지시면 돼요. 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という信仰だけ持っていれば大丈夫です。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バプテスマヨハネはそれを持っていました。 가진 것 없어도 持っているものがなくても 약해도 弱くても 우리가 뭐 없어도 私たちが何も持っていなくても 믿음만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信仰さえあれば関係ありません。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必ず勝利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오늘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今日5節6節を見ると 지금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バプテスマヨハネがイザヤ書の御言葉を引用します。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イザヤ40章3節から5節の御言葉です。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연세츠가라 록세츠마데 누가복음 3장 연세츠가라 록세츠마데 토모니 요미하쇼 세노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神様の御言葉を受けた人は謙遜になります。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겸손해집니다. 神様の御言葉が望まれると謙遜になります。 오늘 말씀 보니까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그럽니다. 今日の御言葉を見ると高くなったものが低くなり 낮아진 것이 높아지고요. 低くなったものが高くなり 언제 이렇게 됩니까? いつこのようになるんでしょう。 말씀을 받을 때. 御言葉を受けた時です。 우리는 낮은 자존감들이 많습니다. 私たちは低い子孫感を持っています。 뭐 상처, 열등감도 많습니다. 傷や劣等感も持っています。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받으면요, しかし神様の子供になり御言葉を受ける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私たちは神様の子供である身分と権威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神様の子供である身分と権威を思う存分使う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열등감, 상처, 패배의식, 피해의식 가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なので劣等感、傷、負けた意識、負けたような意識を持っている意味はありません。 말씀을 받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높인다니까. 御言葉を受けると神様は私たちを高くしてくださいます。 너는 하나님 자녀야. あなたは神様の子供である。 세계복음화할 전도제자야. 世界福音化をする伝道弟子である。 너는 렘넌트야. あなたはレムナントである。 이 시대의 남은 자다. この時代の残り物。 이런 자부심, 자존심이 생겨요. このような自負心、自尊心が出てきます。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信じる者はこのようになるしかありません。 시편 3편 6절에 보면요. 詩編3編6節を見ると、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공격을 해도 1000万人が私を囲んで攻撃をしたとしても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私は恐れない。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それが私たちの身分です。 왜냐 하나님이 함께 な 하시니까. ぜかというと神様が共におられるからです。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問題は問題になりません。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돼요. 一番重要なのは神様の御国の市民となった身分と権威を味わえばいいです。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水木14章を見ると 1절로 10절입니다. 14章1節から10節です。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12人の偵探の人たちが来ました。 그 중에 보고가 10명은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その人たちの10人が私たちはもう死んだという報告をします。 불신앙을 보고했습니다. 不信仰を報告します。 우리는 메뚜기 같다. 私たちはバッタのようだ。 우리는 가면 죽는다. 私たちはもう行けばすぐ死ぬ。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しかしヨシュアとカレブ2人は信仰の告白をしま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神様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 저들의 지도자는 이미 다 떠났다. あそこの指導者たちはもう特に離れている。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あの人たちは私たちの餌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면 돼요. なので私たちは御言葉を握ればいいです。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今バプテスマヨハネは御言葉を握りました。 말씀 붙잡는 게 진정한 겸손이거든요. 御言葉を握ることが本当の謙遜です。 자, 두 번째,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2番目、私たちはただキリストを握るべきです。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イエス様だけがキリストです。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バプテスマヨハネがヨルダン川でバプテスマを授けていました。 그러니까 사두개인 또 그 바리새인들이 왔잖아요. そしたらパリサイ人たちの人たちが来ました。 원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기 중심들이에요. このパリサイ人とサドケインの人たちは自分中心です。 자기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중심이에요. 自分の義、自分中心、自分の基準の中心です。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なのでその人たちに向かってバプテスマヨハネは何と言うんでしょう。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その人たちは立法主義者ですね。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毒を持っている蛇の子供たちをと言います。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막 그럽니다. そして悔い改めにふさわしい実を結べと言います。 그 말이 뭐냐면 너희들 율법 이야기하지 말고 つまりあなたたちは立法の話をするのではなくて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라. 心の門を開いてイエスを受け入れなさい。 요한복음 1장 12절 ヨハネの福音書1章12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ローマ書10章9節から10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受け入れる者、すなわちその名を信じる者に神様の子供となる力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내 중심을 버리고 私の中心を下ろして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인생 キリストが中心となる人生。 그걸 하나님은 원하는 거였습니다.
神様はそれを願われています。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節8節一緒に読みましょう。 세노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그 7절부터 10절에 보면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マタイの福音書3章7節から10節を見ると同じようなメッセージが 거기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そこを見るとパリサイ人とサドギンと出てきます。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なので私たちはどうすれば救われるのでしょう。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ローマ書3章24節を見ると信仰によって救われます。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神様の恵みによって信仰によって救われます。 창세기 15장 6절 創世記15章6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アブラハムが神様を信じ 그를 의로 여겼더라. 彼を義とされました。 오늘 8절 보니까 이 돌만도 못하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今日8節を見ると石ころよりも低いものと言われます。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神はこんな石ころからでもアブラハムの子たちを作り出すことがおできになると書いてあります。 이 율법주의자들은 돌만도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立法主義者たちは石よりも低いものということです。 차라리 누가 낫느냐? 차라리 저 죄인들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罪人の方がマシだということです。 예를 들면 세리, 例えばセリ、 그 다음에 군인들, 軍人たち、 그들이 나왔습니다. 彼らが出てきます。 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거든요. 彼らがバプテスマを受けるために出てきます。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そうするとバプテスマヨハネが言います。 너희들이 세금 많이 뗀 거 돌려줘. あなたたちが税金をいっぱい払ったのを返してあげる。 또 군인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そして軍人たちにも言います。 너희들 사람들 뭐 이렇게 괴롭힌 거 회개해. あなたたちは人をいじめたことを悔い改めなさい。 그들이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彼らはそのように悔い改めます。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そしてキリストを信じて受け入れます。 차라리 율법주의자보다 죄인이 낫다라는 거예요. 一層立法主義者より罪人の方がマシだということです。 뭐 창녀나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友情や罪人と一緒に食事をされるイエス様の姿が見られます。 우리 주 2세트から주 4세트 요미마쇼 주2 세노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로 주옥한 줄 알라 하니라. 차라리 죄인이 낫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かえって逆に罪人の方がマシだという。 율법주의자보다 율법주의자는 뭐남 비난하잖아요. 立法主義者の人たちは他の人を裁きます。非難します。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가 최고인 사람들이 제일 싫은 것 같아요. イエス様は自分が一番最高だと思っている人たちを一番嫌われると思います。 3장 15절로 오늘 17절을 읽었습니다. 今日3章15節から17節を読みました。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사람 나와요. バプテスマヨハネが人々にバプテスマを授けていたので他の人たちがあの人がキリストなのかなと思っていたようです。 제 성경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니 마음에 생각하니 그렇게 말이 있습니다. 15절에 聖書を見るとみんな心の中で考えていたと書いてあります。 마음에만 생각한 거예요. 心の中でだけ考えていました。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한 겁니다. 民衆たちが人々が心の中で考えていました。 이때 세례 요한이 눈치를 챈 겁니다. この時バプテスマヨハネが気がついたわけです。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私はキリストではない。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다. 本当のキリストが来られる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また自分を否認しているわけ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야. 私はその方の履物の紐を解く値打ちにもならな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私は水でバプテスマを授けている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キリストは聖霊と火によって授けてくださる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예비합니다. そのように自分を否認してキリストを呼びします 우리 주 록세츠답게 요비마셔. 주 록세츠 세노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イエス様だけがキリスト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イエス様だけが救い主である 예수님이 메시아다. イエス様がメシアである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それについてバプテスマヨハネが話しているわけです 그런데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しかし21節22節を見るとイエス様がバプテスマを受けます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なぜイエス様がバプテスマを受ける必要があるんでしょう 이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これが私たちの罪のゆえです 구약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합니다. 旧約聖書では私たちの罪を清めてくださるためには獣の頭に安収して 우리의 죄를 전가합니다. 安収して私たちの罪を転嫁します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イエス様がヨルダン川でバプテスマを受けます 그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その時天の門が開かれます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聖霊が鳩のように望まれます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そして天から御言葉が聞こえます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あなたは私の愛する子 내 기뻐하는 자다. 私の心にかなうもの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장면입니다. 人類のすべての罪をイエス様に転嫁する場面です 이제 예수님은 지금부터 세례 받는 때부터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このイエス様がバプテスマを受ける時から子羊になるわけです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世の中の罪を背負っていく子羊 요한복음 1장 29절. ヨハネの福音書1章29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순간입니다. 세례가. 私たちのすべての罪を担当される瞬間です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なのでイエスがキリストです 자, 세 번째입니다. 3番目です 2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23節から38節まで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イエス様の家系図が出てきます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38절에 보니까요. 簡単に説明をすると38節です 마지막 절에 보니까 믿음의 대상이 딱 나옵니다. 最後の説を見ると信仰の対象が出てきます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エノシュ、セト、アダム、そして神に至る神様が出てきます 믿음의 대상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私たちの信仰の対象はただ神様です 그런데 그 오직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しかしその神様がつまりキリストである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その方がイエス様です 이걸 증명하려고 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これを証明するために上にと出てきます 23절에 보니까요. 23節を見ると 마리아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マリアのお父さんが出てきます 그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헨리입니다. 헨리. そのマリアのお父さんの名前がエリです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하고 그 누가복음 3장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なので私たちはマタイの福音書1章とルカによる福音書3章の差異をちゃんと理解すべきです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에서부터 그러니까 헨리죠. 그 마리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위로. ルカによる福音書3章はマリア、エリーから
神様に向かって登っていく。 제가 이제 상향식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これは、日本語で言うとボトムアップです。 예, 위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ボトムからアップにアップされていく。 그 위에 누구, 그 위에 누구, 그 위에 누구 이런 식으로. その上に誰、上に誰、上に誰っていうこと。 그래서 뭐 아브라함 나오고 나중에 아담도 나오고 끝에는 하나님이 딱 나오죠. なのでアブラハムも出て、アダムも出て、最後に神様も出てきます。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 잘 알잖아요. 私たちはマタイの福音書をよく知っています。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マタイの福音書1章にも系図が出てきます。 이건 하향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これはトップダウン、下にダウンしていきます。 요셉의 족보죠. ヨセフの系図です。 그래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神様から始まってアブラハム、ダビデの子孫、イエス・キリストという 그러면서 이제 쭉 요셉까지 내려오잖아요. そしてヨセフまで至ります。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 족보입니다. ルカによる3章はマリアの系図です。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족보입니다. マタイの福音書1章はヨセフの系図です。 틀린 점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違うところが1点あります。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데가 있어요. 나눠지는 데가 족보에. 枝分かれするところ、系図に枝分かれするところが1箇所あります。 누가복음 3장 같은 경우는 다윗 다음부터 나눠져요. ルカによる福音書3章はダビデの以降から分かれます。 마태복음도 똑같습니다. マタイの福音書も同じです。 다윗의 아들이 9번째 아들이 나단이에요. 나단. ダビデの9番目の息子の名前がナダンです。 10번째 아들은 솔로몬. 10番目の息子がソロモンです。 자, 그래서 그 다윗을 찾아보면요. なのでダビデを見ていくと 네,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 31절 31節 31절에 보니까 뭐 끝에 보니까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ナタン、ダビデが出てきます。 이게 이제 9번째 아들 나단을 쓴 거예요. これが9番目の息子であるナタンを書いたわけです。 그래서 나단부터 마리아까지 내려옵니다. なのでナタンからマリアまで流れていきます。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뭐죠? しかしマタイの福音書1章は 솔로몬이 나옵니다. ソロモンが出てきます。 10번째 아들. 10番目の息子。 이제 그 다윗부터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そのダビデから枝分かれするわけです。 왜 이렇게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 중심으로 썼을까요? なぜルカによる福音書3章はマリア中心に書かれているでしょう。 그게 바로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それは根がどこからあるのか証明するためです。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根が神様です。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根っこは神様からイエス・キリストが出てくるわけです。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なのでキリストは神様です。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イエス様は神様です。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それを証明しています。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そしてルカによる福音書の特徴は何でしょう。 이방인 구원이거든요. 異邦人の救いです。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すべての異邦人を救うためのに焦点が与えられてい 온 ます。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すべての人類の救い主として来られたキリストを強調しています。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なので創世記3章15節を見る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女の子孫が蛇の頭を砕く。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예언을 극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려고 마리아 족보를 쓴 거예요. この女の子孫っていうのを鮮明に説明するためにマリアの系図を書かれています。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는 겁니다. なので十字架の事件を通して悪魔の仕業を完全に打ち砕いてくださ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느니라. 第一ヨハネ3章8節に神様がこの世に来られたのは悪魔の仕業を打ち砕くためである。 자,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私たちがルカによる福音書3章を通して必ず握るべき内容です。 세상의 흐름은 권력 중심입니다. 世の中の流れは権力中心です。 유명해지고 인기 있기로 합니다. 有名になって人気があるように願っていま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しかし神様は私たちに信仰の奥義を持つように願われます。 우리가 좀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약해도 괜찮습니다.
私たちが持っているものがなくても弱くても大丈夫です。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만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という奥義さえ持っていれば勝利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なので私たちは謙遜に謙虚にキリストだけに向かっていけばいいです。 그게 오직 믿음입니다. それがただ信仰です。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만 쫓아가면 돼요. そして私たちはただイエスだけがキリストであるという信仰の奥義だけについていけばいいです。 나를 부인하고요. 私を否認して 자기 십자가를 지고 自分の十字架を追って 오늘 세례 요한처럼 今日のバプテスマヨハネのように 세례 요한은 자기를 막 인기 있게 막 사람들이 막 올리니까 아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막 그랬습니다. バプテスマヨハネは人々からこう高くされて自分はそうじゃないと否定しました。 오직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ただキリストだけを挙げられていました。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족보가 무엇을 설명합니까? そして最後に系図は何を説明しているんでしょう。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私たちの信仰の対象はただキリストである。 예수님만 바라보면 산다. イエス様だけ見上げれば生きる。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イエス様が神様である。 그걸 정확히 38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それを38節まで正確に説明を 네, しています。 그 위는 누구, 위는 누구, 마지막에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その上は誰、上は誰、最後に神様である。 그러면서 마리아 족보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そしてマリアの系図を説明している理由は何か。 바로 여자의 후손을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それは女の子孫を鮮明に見せるためです。 그래서 결론입니다. なので結論です。 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가? なぜイエスはキリストなのか。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선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それはイエス様の系図を通して鮮明に明確に説明されています。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イエス様はキリストである。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イエス様は神様である。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합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のバプテスマを通して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証明します。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다. 人類のすべての罪を担当される。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神様が直接言われます。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私の愛する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神様の子供です 그 。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つまり神様ご自身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예수님이 또 시험을 당합니다. そして来週見ていくんですけど、イエス様は 시험 고꼬로미 試みに遭います。 그 4장 1절로 13절 보면요. 4章1節から13節を見ると、 그때 내용을 쭉 보면요. その内容を見ていくと、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私たちはよく知っています。 뭐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石を持ってパンにしなさい。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上から降りていきなさい。 뭐 나에게 절해라. 私に拝みなさい。 근데 그 내용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しかしその内容を見ているとこのような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あなたがもし神様の子であれば、 계속 그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もしあなたが神様の子であれば、 또 세 번째 시험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回目の試みでも、もしあなたが神様の子であれば、 근데 그걸 말씀으로 다 이깁니다. しかしそれを御言葉によって全て勝ちます。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神様の子であるからです。 승리하잖아요. 勝利します。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요. イエス様は神様の子であり、神様です。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なのでイエスはキリストです。 문제 없습니다. 問題はありません。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整理します。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病気になっても大丈夫です。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信仰を持って祈ってください。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信仰によって求めたものはもうすでに受けたと信じなさ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あなたの信仰があなたを救った。 그런 말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뭐 데끼레바가 뭐 데끼레바가 난너 이 오토바 뭔가 뭐 그거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명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しかし信じる者たちにはできないことはない。 믿음입니다. 믿음. 信仰です。 아파도 괜찮아요. 病気になっても大丈夫です。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信仰を持って祈ってください。 제일 큰 재산이 뭡니까? 一番大きな財産は何でしょう。 나 돈 권력 성공입니까? 私お金権力成功ですか。 제일 큰 재산은 믿음이에요. 一番大きな財産は信仰です。 그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その信仰の内容がキリストです。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なので私たちはイエス様だけを見上げればいいです。 오직 믿음.
ただ信仰 그 내용 그리스도 その内容はキリスト 바라보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 바라보기. キリストを見上げればいいんです 그럼 승리합니다. そうすると勝利します お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します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天皇なる神様感謝します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キリストが悟られ感謝します 정말 우리가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私たちが一生涯ただイエス・キリストだけを伝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証拠する証人と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イ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ス・ 기도합니다. 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멘. 삼비과